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4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전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없을 때도 돌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전을 갖고 뜨겁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비전이 있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좀 답답한 시기들이죠. 바로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너무나 좁게 하고 우리로 꿈꾸지 못하고 현실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었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지금 어떠한 형태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빌골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넘어서서도 많은 옥중서신이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항상 변치 않는 한 가지 목적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감옥에 있든 그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든 아니면 그가 최고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든 그는 변치 않는 한 가지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이 보여서 그 비전을 가졌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남은 생애가 많고 내가 젊고 힘이 있고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금 꿈꿀 시기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꾼 것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비전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전장이니까 한번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좋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쓰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변치 않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꿈꾸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감옥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아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꿈이냐,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냐, 혹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비전이 없을 때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본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지금 당장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더욱더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그것들이 쌓일 때 다시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답답한 시기에 굉장히 제한된 모임 속에서 어떤 분들이 지난 토요일 날 아마 제가 잠깐 어떤 분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분들이 한 3분 정도가 오셨는데 두 분은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한국에서 입양되어 가셔서 미국에서 그래도 좋은 부모님 만나셔서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하시고 인공위성 GPS 쪽으로 아주 선두, 아주 개발자인 역할을 하셔서 굉장히 큰 기업을 이끄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어딜 가도 온누리교회 교인 만난다고 했는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인데 그분도 역시 입양 쪽으로 이렇게 입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여기 명성교회만 코로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왜냐하면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조금 예외적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큰 울타리로 보자면 우리 굉장히 교회로서도 답답한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먼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미래 준비할지 아세요? 다 보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1년 뒤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본을 다시 다지는 겁니다. 혹시 뭐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의 C채널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병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언제 나을지 답답할 수 있거든요. 청년들 가운데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또 처음에는 여유롭게 지내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이제 좀 짝을 찾아볼까 하다가 훌쩍 나이가 들어버린 배우자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삶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주부들 가운데는 내 삶이 의미가 없다. 나 맨날 이렇게 그냥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뻐하는 것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확행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은 뭐냐면 작은 것으로도 기쁨을 얻는 것,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에요. 뭐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면서 살 것 같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고, 산책을 잠깐 나가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을 찾는 분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나 찾아서, 그래서 뭐 5,000원이지만 3,000원이지만 아니면 단 30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어떤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 똑같은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나 작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나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얻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소확행이 있었어요.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 뭐 옷을 가져다 줘서 고맙다. 여러분, 겨울에 춥고 힘드니까, 이 감옥에서 견디기 힘드니까 옷 갖다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이 지루한 곳에서 책을 가져다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또 나를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거 외로울 때 누가 와서 찾아주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뭐 누가 편지 한 장만 줘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데 바울이 이 외로운 곳에서 얼마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데 그게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게 되고 얻게 되고 때로는 넘치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기쁨은 영성입니다. 누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기쁨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기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를 우리는 알아갈수록 기쁜 것이고,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우리 찬양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봉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기쁨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기쁘게 인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참 기쁘게 인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 밖에 나가다가 교인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도 그냥 부모님이 허리를 꺾어버리세요. 인사, 목사님인데 인사해라. 가끔가다 제 부러진 거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갑자기 애들이 난데없게 그냥 고개를 땅에 막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그래도 다 밝게 인사해주고. 우리 청년 대학부원들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대학부원들 보면 가끔 쟤네들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밝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고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참 밝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영성이에요. 상황에 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 기본기입니다.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용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관용은 gentleness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gen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gentle은 성경에서 주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온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관용은 물론 온유와 관용 똑같이 마음이 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신 거 들으셨죠?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도전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넓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시는 그 온유하심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원래 사람이 힘들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것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은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 날카로운 사람들끼리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누가 평안을 누리며 누가 기쁨이 있겠으며 누가 관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리 침범하는 게 싫고 말 거는 저 사람 코 고는 것이 싫고 다 예민해서 날카로워서 조금만 자극이 있으면 와르르 막 붙어서 싸우고 서로 소리 지르는 곳이 감옥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하철에서 예민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거고 도로를 올라가면 차를 모는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번에 제가 너무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LA에서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손가락 욕을 여자분이 하셨는데 이 차에서 총을 쏜 거예요. 근데 이 총이 그 안에 있는 6살짜리 아이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피범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민해지면요 관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때는 관용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나는 관용이 많아. 이거는 아는 게 모두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관용이 참 많은 사람,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 사람이 알아야 돼요. 내가 관용이 있다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가족이 알아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아빠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항상 고백을 해요.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럼 사무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은 참 관용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내가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 열심히 하고 혼자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영광을 여러분의 관용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말을 넣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왜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관용을 알려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성경은 무슨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어려움과 환난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나중에 금방 심판하실 건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겠어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주의 성도들을 돌보고 베풀고 그 가운데 품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오늘 나오는 이 기도는 수학이 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뭘 빼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뭘 뺍니까? 염려를 뺍니다. 뭘 더해야 합니까?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자,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수학 공식이에요. 기도는 항상 염려를 빼고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염려를 더해주고 감사를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밸런스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덮기 위해서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염려로 인생이 덮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하나도 남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딱 반대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반대거든요. 염려는 빼고 감사는 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영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염려가 많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없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고 답답한 상황이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민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을 돌보는 것입니다. 혹시 건강을 잃어버렸든, 자녀와의 다툼이 있든, 부부끼리 어려운 상황을 만났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든 똑같습니다. 바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영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빼고 감사를 더하는 기도가 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다시 비전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주님 주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부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어디에서 섬기든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오늘도 지방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